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 9,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 9,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 계속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질서를 뒤집어 놓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은 뭐뭐 하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보배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구조 속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짓된 자의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살아 계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라는 말씀.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나는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하여서 애타는 마음과 눌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어떤 성도분이 아파하시면 바울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타하면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마음을 짓눌려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연약해 하면서요. 실족하면 애태워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훨씬 뛰어넘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도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걸로 치면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오랜만에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그 12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격차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살펴보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제가 포기한 그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고 제 지인분들 중에도 계시고 저의 가까운 가족, 친지 중에서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걱정들을 하시나, 무슨 생각들을 하시나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신,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의 지경이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것도 없는 와중에도 그거를 다 아낌없이 베풀어 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그 앞에서 저는 숙연해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실했고요. 근면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당시로서는 최고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학력도 좋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도 부유하게 되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갔다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끊임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복음 들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가는데 가면서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심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됐다 싶으면 내려놓고 다음 선교지로 떠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조금 안정될라 손치면 또 떠납니다.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또 떠납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강도를 만나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겨가면서 안정되면 떠나고 안정되고 같으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다 내려놓고 떠나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그 선교 여정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 지원을 충분히 받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 지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자신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장막 짓는 일을 했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니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의사면 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정말 부자라서 엄청난 의학적 발전을 이루어내면 엄청난 큰 병원을 세우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자를 고쳐놔도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힘은 돈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의 머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떤 유명세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 속에서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그 와중에 자기 무덤 파는 인생을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부유케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며 누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며 사지육신 멀쩡해도 자기 인생을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놀이터에 가니까 아이들이 각자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자랑의 시작을 엽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100만 원이 있어. 옆에 아이가 듣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1000만 원이 있어. 옆에 아이가 어디서 뉴스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1억 원이 있어. 어떻게 그 높은 숫자를 아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랜저 타고 다녀. 옆에 있는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옆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서로 자랑질을 하던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다그쳐 묻는 겁니다. 너는 뭐 없어? 너희 아버지는 뭐 없어? 너네 집에는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이 아이들의 옆에 친구들의 눈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사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가도 정말 잘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국회의원, 어쩌면 시장, 군수, 무슨 의원, 무슨 사장님,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신 분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한 다리만 건너가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앞에 서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가 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봤죠. 우리들의 삶을 딱 그렇게 그려내고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 이야기하며 삽니다. 1000만 원 이야기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랜저 자동차 이야기하며 살고 우리는 아파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울은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어떤 강남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 땅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인생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에 올 것이나 다 너희의 것, 즉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옆에다 앉혀놓으면 얼마나 인생이 삭막하고 지루하고 영원토록 주님 곁에서 산다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내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 진짜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실로 만족하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었던 우리 말씀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비록 지금은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주님 한 분만 진심으로 만족하는 믿음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미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다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